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2페이지,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함께 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상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작년 말까지 진행되었던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총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8장 가운데 우리가 작년 연말까지 14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어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열방을 향해 증거되어졌는지, 그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통하여서 일하여 주셨는지에 대한 교회 역사의 기록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처럼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을 향해 증거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 가지 큰 특징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별명이 하나 붙여졌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들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게 파송되었던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제1차 전도 여행의 과정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때 구브로 섬을 비롯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있는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이방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수많은 회심자들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귀한 일에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귀한 교회죠. 그런데 이런 안디옥 교회에 큰 신학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대에서 온 어떠한 사람들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인 이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들은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됨을 가르침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데, 지금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대인 자신들과 같이 할례도 받고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플러스 알파로 율법 준수와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교회 공동체와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2절을 보면 바울 및 바나바가 그들과 여러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도요, 이방인들이 여러 곳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게 무엇이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이미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말씀이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너무너무 간단하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자신들과 같이 할례도 행하지 않고 그들은 율법 준수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우리처럼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도들 안에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들 중에선 일부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 이왕이면 할례를 받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가 할례도 받고 율법 준수도 하자라고 이 유대인들의 말에 동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류적인 문제고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냥 받아주고 그래 너희도 그냥 할례 받아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 없는, 이 기독교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치명적인 아주 무서운 위협이 되는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당시 교회의 모체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칫하다간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대표격으로 그 예루살렘에 파송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 교회 공동체 상위기관인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가 보기에 교단이 하는 일이 마땅치 않은 일들도 있지만 교단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 안에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로 논쟁이 되어질 때 그것들 검증해줄 공인된 상위 기관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위 기관의 통제를 받기 싫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탈선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속해 있는 노회나 총회가 이 신앙의 바른 토대 위에서 지교회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더불어서 총회와 또한 노예의 그 사역과 방침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하니라. 1절에서는 모세의 법에서 말한 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확고하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줍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게 됩니다. 이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의가요, 역사적으로 기독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최초의 종교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이루어진 기독교 종교회의, 이때 결정된 중요한 사항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전 열방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는지, 오늘 그들의 안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도대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느냐? 아니면 믿음 플러스 알파, 행위, 율법 준수, 할례, 이것이 있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그 논쟁에 대해서 바른 교리를 정립하고, 또한 그들 이방인의 구원 논쟁에 대해서 종식할 뿐 아니라 또한 교회 공동체가 분열됨을 막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임, 이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 회의를 통해서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모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자신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한 그들 가운데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 준수와 할례 또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올바른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러 변론들이 오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변론 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뭐하지 않으셨다고요? 차별하지 않았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 힘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방 땅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의 회심 사건 때문이었어요. 자신도 선입관이 있었는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게 된 사건들을 보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것들을 그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지금 구원의 문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또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주장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그들이 듣고 믿게 됐고, 우리와 같이 성령이 그들 안에 부어지게 되었었고,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저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해요.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율법을 다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왜 저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우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핵심은요, 저들이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행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근데 그 믿음까지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고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고,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차별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멋지게 선포하는데 11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무엇으로요? 주 예수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요, 우리와 그들이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우리와 저들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없다는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 행하셨던 여러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보고가 다 끝난 후에 그 모든 회의를 주장하고 있는 의장격인 이 야고보가 그들에게 이제 정리하여서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여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일찍이 헤로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격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많은 변론들을 듣고 정리하였는지 14절 15절 먼저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여기 보시면 시므온은 누구를 말하냐면 방금 앞에서 발언했던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 시므온이라고 불리게 되죠. 한마디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해서 말했던 것, 그 말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 근거를 무엇으로 제기하냐면, 뭘로 제기해요?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이방인들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 베드로의 말, 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소견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들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회의의 결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로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결정이 내 생각에는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가 아니라 성경,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절대 권위로 두고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저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다라는 이 베드로의 그 말씀을 그대로 확증해 주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저희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들을 지금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름답게 결론을 내게 되었어요.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일단락 짓고 끝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야고보가 거기에서 한 마디를 덧붙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아무런 멍에를 씌우지 말자라고 이제 말했어요. 19절에서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갑자기 4가지 금기사항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에 대해서 멀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고보의 이 말이 어떤 느낌으로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앞에서 실컷 율법도 또한 할례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다만이라고 하면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구원받는 데 있어 다른 어떤 것들도 필요하지 않고 믿음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끝에 가서 그래도 4가지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반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지금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이 4가지 요구사항들은 구원에 대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으로서, 삶의 원칙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야고보는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진리를 확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지켜줘야 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달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절대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 4가지 사항들을 준수해 줄 것들을 부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4가지 사항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레위기 17장 18장에 나오는 의식법 가운데 그런 일부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을 주목하시면 20절에 우상을 멀리하라 라기보다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고 했고, 음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행이 아니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혈연관의 그런 결혼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친인척 간의 결혼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채 먹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의 음식법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더럽혀진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그 사회에서 유통되었던 고기들은 먼저 우상 제단에 드려졌던 고기들이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어지는 그런 고기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자신이 없어요? 예? 예. 구원의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스러워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일평생 그동안 율법에서 정했던 것들을 먹지 않았어요. 그건 혐오식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한순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좀 지켜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난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이 대학원에서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전에는 그 신학교가 우리 한국 우리 교수님들보다 외국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또 오셔서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신학이 정확히 이렇게 정립되어지기 전에. 근데 이제 외국에서 오신 그 그 교수님들 중에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인이 파이프 담배를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기호식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술과 담배는 기독교인에게 있어 금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 이 교수님은 전혀 이 파이프 담배를 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 나라에서는 파이프 담배를 피는데 한국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그 파이프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그 마음에는 자유함이 있고, 그렇지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자유를 절제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후반절에 보면은 감사하게도 야고보가 제시한 이 일들에 대해서 이방 교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자유를 때로는 절제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있어서는 그들이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지만 그 외에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스스로 사랑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저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기꺼이 사랑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요구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초의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주의 성향이 강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일에 인해서 복음이 큰 위협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견고하게 복음의 절대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그 외의 모든 멍에를 벗어났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타협도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는 일들에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양보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는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마음, 절대 양보할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그런 굳건함에 세워져야 하지만, 사랑에 관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로 모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진리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진리 위에 여러분 세워져 있습니까? 또한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부드럽고 유연한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여러분 겸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제 자신이 진리를 붙든다는 이 명분 안에서 때로는 한쪽에 치우쳐서 생활할 때가 참 많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기보다는, 상대방을 용납하려기보다는, 양보하려기보다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늘 원칙만 내세우면서 내 자신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교묘하게 보이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것들을 보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저의 모습뿐일까요? 오랜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 진리가 아닌 이상 상대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참 우리 안에 그렇지 못하고 오랜 전통으로 예전에 이렇게 해왔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분명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 있기를 바라고, 사랑에 대해서는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품어주고 진정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해지는 교회,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우리 송탄 중앙교회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다른 어떤 것보다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